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했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연약한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또 시험에 든 자들이 있으면 주님이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태복음 2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사자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장들에게 구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까지. 우리 찬양도 또 찬양에 대해서 준비하신 말씀도 부활에 대한 그 찬송을 해주셨는데 오늘이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언젠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물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달력의 1월 14일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해마다 날짜가 좀 바뀝니다. 우리 양력과 음력이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니산일 14일 그 유월절, 예수님이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흘 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 양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죠. 죽은 같은 나무가 새싹이 나오고 말라 죽은 같은 그 땅에서 그 푸른 풀들이 솟아나오고 꽃이 피고 그래서 그 영어로 봄을 스프링이라죠. 스피링 튀어오른다면 생명이 약동하는 그 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부활절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 전체 내용 속에 가장 핵심되는 중심 진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다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런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마태복음 28장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그때 일어난 사실 그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 부활의 아침, 참 생명이 시작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선고된 이후에 약 4천여 년이라는 긴 어둠의 밤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삭성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긴 그 죽음의 사망의 밤이 지나고 새 생명의 그 아침이 밝은 겁니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은 그 식물들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역사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이라는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벨론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약 600년간 강대국의 세력에 짓밟히면서
식민지 국가로 고통받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듯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돼서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된 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먼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제들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잡혀가서 죽으실 때에 다 달아났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자매들, 여인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십자가 밑에까지 멀리서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발라 드리려고 그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요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가면서 무덤 문에 큰 돌이 이래 누가 막아놨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주겠나 걱정하면서 하여튼 막무가내 갔어요. 새벽 일찍이 가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 줄 우리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쟤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제 막 달려간 거야.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뇨. 이제 그 외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고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시체에다가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가져갔던 그 여인들, 자매들, 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나타내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죠.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 제자들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나를 만나리라 이제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고, 그 자세한 내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달려가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시신은 없어졌고 예수님의 그 몸을 쌌던 그 세마포가 아주 질서 있게 다 개켜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 알았지 부활했다는 것은 아직도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죠. 이제 무덤을 지키던 사흘 동안 그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거든요. 총독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면은 그 나중 형편이 더 복잡하게 될지 모르니까 이 무덤을 3일 동안 좀 지켜달라니까, 그래 그 로마 군병들이 가서 지키면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그때 대개에 이제 보면은 조용한 동산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굴을 파가지고 조상들 그 안에다 시신을 차곡차곡 넣고 앞에다 큰 돌로 이제 입구를 딱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모셨던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은 묻히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아마 부자들은 여러 사람과 함께 묻히는 것을 원치 않고 단독주택처럼 이제 무덤도 혼자 들어가는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그 그랜데일이라는 그 큰 그 공원 묘지에 이제 잔디밭에 쭉 밑에 이름하고 그 출생한 사람 이름하고 날짜만 딱 있고 똑같이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데도 는가 하면은 부자들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집은 사람 사는 집처럼요, 대리석으로 막 멋지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 사람 평소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대리석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고 뭐 별별 조각도 해놓고, 아주 볼만합니다. 그 공원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아주 가장 큰 무덤이 있는데 아직 사람 장사하지 않은 미리 준비한 무덤이라는데, 사람 사는 집보다도 더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대리석으로요. 근데 그 주인이, 무덤 주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참 희한해요. 자기 영혼이 갈 곳은 준비 안 하고. 어쨌든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옮겨놓고, 왜 그 돌문에는 총독의 인을 딱 봉해놨어요. 뭐 이렇게 뭐 세금을 안 냈다든지 빚을 못 갚았다든지 그러면 집이 있고 물건 있고 딱 차압한다 그러죠. 그래서 인을 딱 봉해놓으면 아무로도 손도 못 댑니다. 그래 총독 빌라도의 인을 딱 봉해놨기 때문에 아무 손도 못 대가고 무장한 군인들이 그 앞에서 3일간 지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옮겨놓고 그 위에 돌 위에 딱 앉았는데 그 모양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군병들이 그걸 보다가 그냥 다 기절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 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응? 그 사이에 이제 여인들은 다녀갔고, 응? 이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막, 응? 달려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까.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그러면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분 정말 살아나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큰일 났네. 저의 죄를 뉘우치고 그 메시아를 배척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그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그랬잖아요. 돈을 많이 지어주면서 말하지 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밤에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 총독에게 들려서 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총독에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군인들은 또 영문도 모르고 돈을 받고 계속 그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라는 거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을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는 이단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자들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단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종교가들이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목사들 20명, 그 목사 부인들 20명, 40명을 갈릴리 호숫가에 그 키부스 호텔에서 며칠간 모여서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는 교회 가서 몇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들은 얘기가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도하는데 몰래 가서 갑자기 막 전도하고 갑자기 막 사라져야 돼요. 아직도 핍박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시체를 훔쳐가고, 그 살아나지 않는 예수로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린다고 해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해서 아담 하와를 죽게 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그 아담의 아들 가인 속의 역사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고, 그 사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거짓 선자를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그
급기야는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쟤들이 훔쳐갔다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고 진리를 전하는 제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 전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고집듣고 진리를 거짓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탄에게 미혹된 거거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거짓은 전부 사탄에게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귀는요, 지금까지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했던 마귀는 가짜 기독교인들 속에, 아니 세상 모든 사람 마음 속에 이 세상에는 거짓이 아주 충만한 세상입니다. 진리가 핍박을 받고 짓밟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 거짓말을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 기록할 때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거짓말은 더 진리보다 더 빨리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거야.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구약 성경,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먹고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 하와에게 말씀이 있죠. 내가 어찌 그랬냐 그러니까 뱀이 날 꿰서 먹었죠. 참 그게 말이 돼요? 꿰는다고 먹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뱀의 후손입니다.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사탄의 역사가 제일 확실하게 나타나는 역사하는 게 유대 종교가들 속에.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세리관이 유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 말 들으면요, 멀쩡한 사람 보고 이 개새끼 그러면요 엄청 욕이잖아요. 근데 이 뱀의 새끼라 그러면 아구야, 끔찍한 거예요. 그 욕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해요. 모든 그 죄악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펼쳐가는 최악의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뱀의 후손인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한다는 말은 여인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님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놓고는 사탄이 만세 불렀을 거야. 이겼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사야 25장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발꿈치 상한 그 발꿈치를 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정복될 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아브라함 늙어 죽게 됐고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한 14살쯤 됐습니다. 한참 이쁘게 크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많은 재산, 이제 다 늙은 자기 아내도 있고 많은 종들도 있고 많은 거 있지만은 그보다도 이제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서 자기 생보다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농담하시는 건 알겠죠? 하나님 농담 안 하십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밖에 없어요. 예.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 모레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모레산 올라갔습니다. 이삭에게 그 장작을 짊어지고 자기는 한 손에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레산에 올라가서 이제 장작을 펴놓고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하나님도 급하면 두 번이나 됐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됐다. 죽은 줄 알았는 이삭은 눈을 감고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됐다.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얻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예? 장작을 짊어져서 모래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은, 예? 하나님은 그 자기 독생자에다 십자가를 짊어져서,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 자기 독생자를,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이는 멸망할 죄인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아끼지 않고,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예,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나타내신 거예요. 확정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영원히 다 갚아주신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삭을 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실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에, 아들이나 딸이나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도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아끼겠어요? 부모를 사랑하지만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왜요? 주님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시편 73편 2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나의 사모할 자가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온 세상에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비로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20장에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니, 인자가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자세히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는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거들랑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니네의 성이 죄악으로 충만해서 니네의 성을 하나님의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요나에 가서 그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니네가 망하려. 그러니까 요나는 안 해. 나는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지. 그 전도를 듣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달수로 도망갔잖아요. 배 타고. 하나님이 요나를 잡아가지고 물속에 집 던진데, 큰 물고기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큰 물고기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처음부터 따로 주문해 놨어요. 제가 그 러시아 샌페테르부르크에서 큰 물고기 그 뼈를 이제 해놓은 거 실제 봤는데요. 뭐 사람 몇 사람 삼키고도 남겠어요. 하여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니네 저 앞에 가서 탁 토해버렸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니네 사람들아,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망할 기다. 나도 너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내가 달수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쳐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팍 소리 지르니까 임금부터 시작해서 막 전부 다 깜짝 놀래가지고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막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성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 재앙을 거뒀다는 말씀이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 실제 사건이었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나온 것은 예수님이 땅속에 3일간 있을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으면 니네에 가서 전도하다가 맞아 죽었을지 몰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가든 그때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레위 2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절기가 있는데 첫 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거.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날 7일이 계속되는 것이 일생인데 죄를 멀리하고 죄 없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고 첫 번 열매를 드리는 초곡절을 드리는 날이 언제 계산하느냐면은 6월절부터 계산해 가지고 첫 안식일 후 첫날, 3일 후에 곡식 한 단을 제일 먼저 맺힌 열매 곡식 한 단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를 그 초곡제를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이제 배 이삭이 첫 번 이삭에 탁 맺히면 그 다음에 줄줄이 쫙 나오잖아요. 이삭에 올라오잖아요. 이제 열매가. 그처럼 첫 이삭은 많은 열매의 시작입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초곡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김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주의 거룩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지만은 뼈도 꺾이지 않고 몸도 썩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했어야 되니까.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새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제 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떠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약 성경대로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성경대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너무 자책이 생겨서 자살해 죽었고, 제일 용감한 수혜자 베드로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니까 아니다, 난 절대로 아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고. 아니, 그 비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고요? 훔쳐가지 뭐하게요? 그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려고 생각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은 아마 어떤 역사가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고 큰 기적을 베풀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단다, 아마 역사에 한 2줄 적어줬을지 몰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너 인간 베드로는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미리. 3번 부인한다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모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나타났는데 갑자기 방에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2번이나 그러시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도마는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잠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만났다. 그러니까 거짓말, 유령이겠지. 봤다니까. 만져봤나?
만져보진 않았지. 이거 만져봐야지. 못자국 또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손가락 넣어보고.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 의심 많은 도마. 7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도마에게 이리 와 만져봐. 도마 그랬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니까요. 쭉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12 제자에게 동시에 나타나고, 12 제자 중에 유다는 죽었지만 그 대신에 마띠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죽은 그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마띠아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라는 것은 동시에. 아니 유대인들 말대로 흙것을 봤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한두 사람도 아니고 5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어요? 500명이? 그리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건, 태반인 건 반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다. 어떤 분은 그동안에 돌아가셨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기간이 지난 후인데 예수님이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있고, 얼마는 벌써 잠들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죽으면 잠들었다면서 주님 앞에 영혼은 갖고 육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잖아요. 또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었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기둥이라 기둥 같은 우리 야고보,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얘기할 때 내가 감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냐, 사도가 될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만삭되지 못한지는요, 이게 인간 머지리 같은 나를 그 말이에요.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마지막에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지켜봤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오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그 120명이 사도들이 다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베드로는 그 쟤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얼마나 담대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는데요, 죽을까 봐 겁냈습니까? 아니,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가 생명의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막 소리 질렀어요. 그 말 듣고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그럼 어찌할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막 힘있게 전파했어요. 유대인들이 제들을 잡아놓고 때리고 말이요, 다시 말하지 마, 다시 말하면 죽여버릴 거다. 제 아들은 겁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판단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왜 담대히 그 입을 어떻게 막겠어요? 제 아들이 담대히 증거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봤거든요. 여러 번 봤거든요. 성찬하신 예수님 봤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어졌거든요. 이제 구원받았거든요. 죽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바울이 유대인들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하기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봤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모습을 봤고 꼬꾸라졌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말했지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할 것을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할 줄 압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거 못할 줄 아느냐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겨울 동안 죽은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온 건 뭐냐고, 그게. 그것도 부활 아니냐고. 나비가 애벌레가 죽은 같이 겨울 동안에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봄이 되면 꼬치 속에서 나비가 나서 날아가는 건 뭐냐고. 그 부활도 아니냐고.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들 온갖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바보같이 하나님이 그거 못할 줄 알아?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라 하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을 증거를 주지 않을 때는 이제 믿고 안 믿는 걸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이제는 저를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많으냐 착한 일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그 로마 군병들의 말도 믿지 않고 돈을 줘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하고,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열심히 찾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까? 믿고 말고요.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성천하셨다는 것 줄줄줄 외우거든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왜 구원 못 받았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걸 믿어야 돼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이루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말한 거야? 네 죄값은 내 갚아놨으니까 마음 푹 나라 거예요. 믿는 겁니다.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이 부활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영원한 속죄의 확정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 자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예요, 증거.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증인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음으로 속죄,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성령은 부활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원히 제사함받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려는 기업,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사,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피를 보이시면서 보세요,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고 말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만족해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신 예수님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다 해주신 그 증거로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대히 나간다. 그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만 혹 죄를 지을지라도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 주님이 나의 대언자로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욥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증인이 살아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내 죄를 사하신 그 증인이 살아계셔요. 보증인이 높은 데 계셔요. 욥기 19장 25절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3,500여 년 전에 욥은 1,500여 년 전에 벌써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까지 예언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의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속죄제물로. 우리 범죄는 거기서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짓는 죄는 범죄함으로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예. 로마서 9장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의를 행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됐습니다.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라는 말씀처럼.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증거고 우리의 의고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산 받은 동시에 죄를 사했다는 말은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신 것이고 의롭다 함 얻은 것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참 예수님 안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우리 영혼만 살리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린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마지막에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6절을 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거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로 망하시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게 없으면 죽은 자가 사는 것도 없다. 죽은 자가 사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않았을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영혼만 부활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하여튼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죄를 사했는지 안 사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했을 거다. 영원히 망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나타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잖아요. 아니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갈 뿐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동시에 우리의 육신까지 살린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육신이 부활했잖아요. 예수님도 영혼만 주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육신까지 살아나셔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 육신도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모든 상 가운데 더 불쌍한 자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죄도 짓지도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받고 그런데 그뿐이라면은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 중에 바울 사도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들처럼 그런 그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난과 불이역을 당하고 또 모든 것에 통제를 받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이 세상은 모든 게 잠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후에 끝납니다. 우리의 잠시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걸 두려워합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잠깐 읽겠습니다.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이제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주님 다시 오실 그 징조가 우리 앞에 너무나 확실히 나타납니다.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금년에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실지도 모르고 너무나 가까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하신 성도들과 함께 혼연히 하늘에 끌어올려 혼연히 변화돼서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이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2장 1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막의 권세는 다 끝났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피하실 것이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 뭐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영원히 사했는데,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율법의 저주도 사했는데 율법을 저주할 수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겼도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요,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어요. 로마 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흙을 파냈다고도 하고, 그런데 거기 막 끝도 없는 그 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그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숨어서 거기서 살았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와서 그 무덤, 그 카타콤 안에다가 묻었답니다. 제가 카타콤 잠깐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처음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일본 관광객이 한 번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그 안에서 죽었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미로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일부만 들어가도록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무덤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인 묻었어요. 그리고 써놨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겼도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해도 그들은 담대히 죽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왜? 죽음 건너편에 이 육신의 죽음의 고통 잠깐 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론을 한 자들 놓아주려 함이라.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 사탄의 권세와 사망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패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건 무섭습니까? 죽는 거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왜? 이 세상에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초라한 집에서 집 없는 서러움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고통받다가 특별 혜택을 받아가지고요 막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뭐 모든 걸 풍부하게 해준다면은요, 이사가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요? 축복이죠. 여러분, 그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저주와 그 모든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평강 중에 들어갈 때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평안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고난이 끝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 형벌을, 무서운 형벌을 구차히 면치 않았다.
톱에 켜는 것과 돌에 맞아 죽는 것과 온갖 고통을 기쁘게 당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용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 육신도 죽을 또 살아날 거고,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호련히 변화돼서 그 나라에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58절을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믿음에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우리 남은 생에 이제 뭐 하려고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까? 세상에 미련해서 삽니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세상에 미련 하나도 없어요. 미련 있습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세상 보면은요, 정말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에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느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요. 할 일이. 주님 말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내게 힘 주시는 대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수고를 바쳐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고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헛되지 않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영광소문으로 다시 살리시고 또 변화시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